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교회는 서로 간에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기 전에는 정말 서로에 대한 고백이 늘 넘쳐면 참 좋겠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일부러라도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한대이, 알지? 좀 퉁명스럽더라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정서가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몇 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상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지, 교회는 모여야 참된 교회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여겼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안 뵈셨군요. 그러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가나안 신자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간대. 어디를 안 나가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가 보니까 상처도 받고 문제도 많고 왜 그런 교회를 나갑니까? 큰 교회 영상 예배 틀어놓고 나 혼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엇이 약해졌냐면 교회를 통한 교회론적인 신앙이 약해졌어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가상의 세계는 이제 우리가 늘 일상에도 경험하게 되었고, 메타버스라고 말하면서 가상 공간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캐릭터들이 들어와서 예배해요. 거기서도 막 세례를 주고 직분도 받아요. 오늘 이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언약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참된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25년 동안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졸업시험과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언약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언약 가운데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삭이라는 언약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졸업시험답게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었죠.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셔요. 내 독자 이삭은 내 사랑하는 독자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언약의 자손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이삭이 자라가는 모습을 한참 재미있게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하셨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감당할 줄로 아셨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잘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떻게 외아들을 드렸느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당연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주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해요. 이게 부활 신앙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 보시기를 원하여서 바로 시험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앞서서 정말 많은 언약의 과정들을 거쳤죠.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15장에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를 놓고 언약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창세기 17장에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어미다. 그것도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 언약을 반복 확인하면서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건 똑같아요. 12장, 15장, 17장 언약을 주실 때에 똑같이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겠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 씨가 결국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장차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내가 일으키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미래에 대적을 깨뜨리고 그 성문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언뜻 아하, 승리하겠구나. 싸워서 전쟁하거나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그 씨가 이기겠구나. 그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대적의 세력을 파괴할 것을 여러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차지할 거다,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면 되는데 왜 성문을 차지할 거라 그렇게 말합니까? 자, 여기에는 성문에는 성경이 지닌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그 요새와 그 성을 출입하는 출발점이고 이것은 힘과 세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비유법이에요. 구약 성경 곳곳에는 자, 이 성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말해줍니다. 때로는 성문은 관공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문은 언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재판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모여 있는 유력한 자들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성문이었어요. 룻기 말씀을 보면 자,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친족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내가 이 가정과 그리고 이 모든 기업을 내가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성경대로. 그러나 나보다 먼저 1순위가 있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나는 2순위다. 그러면서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만약 그가 포기하면 내가 그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성읍의 유력한 장로 10명을 여기 성문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10절 11절 말씀에 말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 사람이 기업 물음을 포기했어요. 보아스가 내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증인이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자, 이때에는 기업 물음의 법정적 증인의 역할이 이 성문 안에서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문은 그 도시의 힘과 세력을 나타냅니다. 자, 사무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군사들을 일으켜서 반역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꾀했던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한 송사를 왕에게 아뢰기 위해서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왕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압살롬이 성문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왜 왔느냐? 아, 내 억울한 송사를 왕께 아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딱 말해요. 왕은 당신들의 송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송사를 거기에서 가로채요. 자기가 송사를 듣고 해결해 줍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말해요. 성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왕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대적이나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언적 언약을 오늘 말씀에도 나타냈고,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자손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이제는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오라버니 라반이 축복해요. 리브가를 축복해요. 자,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과 리브가가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 내 누이여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는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사라, 열국의 어미. 즉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이름과 같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뒤에 똑같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강력한 세력과 힘,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내 씨가 이기고 승리해서 쟁취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문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의 문요? 잘못 들으셨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문이 존재해요. 성경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 하늘나라의 문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문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요. 제일 처음 천국의 문을 발견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가 고향 땅, 부모님의 곁을 할 수 없이 떠나야 했을 때 루스라는 들판을 만나 돌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그에게 보인 것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놀라운 장면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집의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문을 처음 열린 걸 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문, 천국의 문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문이 있을까요? 지옥의 문이 있어요. 근데 야곱보다도 먼저 이 지옥의 문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이고 바벨탑이에요. 바벨로니아어로 바벨은 밥알리라는 말이에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방에는요, 신으로 향하는 지구라트라는 그러한 신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그냥 하늘로만 높이 솟아있는 저기 잠실에 있는 그런 빌딩으로 여기면 안 돼요. 바벨탑은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 만든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짓 하늘문입니다.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지었어요. 스스로 하늘의 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늘의 문, 하나님께 닿기를 노력하지만 결코 그걸로는 하늘의 문에 닿을 수가 없다. 세상의 종교, 사람이 만든 어떤 방법, 그것 갖고는 하늘의 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통로와 길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늘의 문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죠.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한 명 한 명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믿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이보다 큰 것을 보게 될 거다. 그 큰 게 뭘까요? 자, 우리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곱이 보았던 그 장면을 나다나엘에게 너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를 통하여 주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을 보았다면 나다나엘아 인자 위에 주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즉,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의 문을 연결해 준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하늘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바벨이나 종교나 사람의 방식으로 도무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22장, 이 리브가에게 주었던 바로 그 성문을 취하리라는 말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즉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신 분. 자, 사사기 16장에 보면 정말 성문을 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등장하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 내려갑니다. 한 기생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내려왔다고 소문이 나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저 삼손을 죽일 기회가 갔다. 삼손을 죽이자. 음모를 알아챈 삼손이 참 황당한 일을 해요. 뭘 하느냐? 사사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때에 삼손은 도망가기 바쁠 텐데 성문짝, 문설주,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헤브론 산이 있으면 그 바로 앞산에다가 이 성 문짝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없는 일입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 문짝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중세시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성이 있으면 막 쇠사슬 잡아당기고 성 문짝을 열잖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다가 문설주하고 빗장까지 다 챙겨가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60km예요. 60km를 짊어지고 갑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뭘 나타냅니까? 삼손, 하나님의 사사를 통하여 저 블레셋 대적들의 성문을 취하고 그들을 깨트린다라는 하나님의 삼손을 통한 퍼포먼스예요. 사사들이 했던 일이 그거잖아요. 헤브론 앞산이란, 여러분, 당시 헤브론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배를 받으셨던 장소예요. 근데 그 앞산에다가 갖다 놨다, 즉 블레셋 가사의 성문을 거기에 갖다 놓음으로 모든 대적들을 뿌리채 뽑아서 승리한다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 말씀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옥의 문을 꺾으시고 천국의 문을 이제 여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자손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이기게 될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씨, 메시아는 대적의 세력을 파괴합니다. 삼손이 그 무거운 성문을 지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얼굴 앞에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 승리를 선포한 것처럼 장차 올 씨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언해주고 보여주었어요. 바로 대적의 성문은 지옥의 권세, 음부의 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가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삼손은 그 성문짝을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다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 그 세력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고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해서 얻는 의를 여러 곳에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토록 얽어매던 지옥의 문이, 지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예수님이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가 천국의 문을 합당한 자에게는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합당치 않은 자는 열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 천국의 문이 열릴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전제예요.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우리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가톨릭은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래서 교황 수의권을 주장하지만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 교회가 이 열쇠를 사용하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이 열쇠를 썼구나? 내가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열쇠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건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열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천국의 문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1차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성경적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열쇠를 사용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방편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 성문이 지옥의 문, 음부의 문, 세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가 바로 대적의 성문입니다. 그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베드로야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 열쇠를 주노니 라고 말했어요.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음부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열쇠를 받은 교회는 이 열쇠를 사용하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려요. 교회가 그냥 막 열어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열쇠를 쓸 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이 열쇠를 통하여 닫으면 예수님은요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천국 문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한 반면 천국 문이 있는데 그 천국의 문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대의 최고의 종교인들입니다. 최고의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왜 자기도 못 들어갈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거짓된 진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된 진리를 믿기 때문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진리를 받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의 후손이구나.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다? 거짓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게 천국 문을 막는 거예요. 자, 교회에게 열쇠를 주었어요. 교회, 너희는 이 열쇠를 쓰라. 너희가 쓰면 내가 열리라. 교회에게 준 천국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 복음의 설교를 말해요.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진리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누군가 받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쓴 것을 보고 여신다는 거죠. 바로 복음 설교가 거룩한 말씀의 강론이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준 열쇠가 그거예요. 말씀의 권능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동일하게 또 천국의 열쇠가 나와요.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풀어? 그래, 하늘에서 내가 풀어주겠다. 땅에서 맺냐? 내가 하늘에서도 묶어주겠다.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이 뭡니까? 바로 18절 앞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한 형제가 죄를 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서 그 범한 사람과 이야기해서 그를 돌이키게 해라.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증해라. 그것도 듣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해라? 교회에게 말해라. 이제는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형제가 범했을 때 17절까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교회는 그를 출교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묶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꼿꼿하고 완고하고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는다? 그러면 성찬 금지, 뭐 때는 직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금지, 그것도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출교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천국을 메고 푸는 일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복음 설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메고 풉니다. 둘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을 통하여서 여러분 메고 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왜 모였을까요? 권징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이 교회로서 몇 사람 모여서 권징을 시행할 때, 그래, 내가 그것 가운데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천국을 메고 푸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요. 교회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믿는구나, 천국을 여시고, 혹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돌이키고 권징을 받고 회개하면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거룩한 권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에게 추가적으로 주신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는 말은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의 문을 깨뜨리고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방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권세에 순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또 성도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권징이 온전히 시행되는 교회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안 가도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천국의 문을 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교회를 여러분 멀리하지 마십시오. 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스스로 천국의 문을 닫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게 주신 이 열쇠의 방편을 정말 소중한 은혜로 알고 사모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의 권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고, 이제 인자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의 문인 줄로 믿고 교회를 통한 건강한
성경적 신앙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